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주 전에 우리는 시편 124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참 감사하고 황공무지로소이다인데, 특별히 우리가 무능하고 또 보잘것없고 죄인일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잘 나가고 돈 좀 있고 뭐 권세가 있고 그러면 내 편이 되려고 막 붙지만, 그러다가 내가 돈도 잃어버리고 권세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더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럴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 떠난다고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한 열흘 정도 전에 한국에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사건이었는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 뉴스가 묻혀버렸습니다. 충북 괴산 지역에서 강도 4.1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지진 청정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진이 별로 없는 나라인데, 강도 4.1의 지진은 상당한 충격을 주는 지진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진들 중에서 보면 7.0이 넘는 지진들도 있기 때문에 4.1 하면은 눈 하나 깜짝 여러분 안 하시는데, 4.1 정도 되는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지진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저도 지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LA에 있을 때에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도 4.3 정도 되었다라고 기억이 나는데, 밤에 자다가 침대가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출렁출렁 거립니다. 여러분, 보통 그 정도 출렁출렁 거리면 재밌어야 되는 게 맞아요. 되게 재밌다 이렇게. 배도 너무 잔잔한 데서 다니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약간 파도가 있어서 출렁거리면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서 침대가 출렁대니까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정말 느낌이 다른 거예요. 갑자기 큰 공포가 엄습하는 거예요. 좀 있다가 얼마나 더 큰 지진이 일어날까? 내가 있는 이 건물이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땅이 꺼지지 않을까? 그런 별별 생각이 다 그냥 순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두려워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면 거기에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 건물 안에 무너지고 그럴까 봐. 이게 무슨 놀이동산이나 바다에서 배를 타면 이게 그
출렁이는 게 훨씬 더 심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과는 다른 이유는 그게 아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근본이 흔들려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땅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은 언제나 든든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을 굳게 받쳐주고, 내 비즈니스도 받쳐주고, 내 가정도 받쳐주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한 느낌은 별로 없죠. 그것이 나에게 최소한의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그것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막 흔들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5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들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함 같도다라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80m에 위치한 비교적 높은 언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둘러서 싼 지역들은 고도가 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인데, 이 약간 동남쪽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가 얼마나 낮냐면은 요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 지중해보다도 한 400m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 사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은 1200m를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동쪽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여기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도 이렇게 낮습니다. 그걸 단면으로 보면은, 여리고를 단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여리고고, 그리고 이게 해수면입니다. 지중해 해수면.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리고보다 약 1000m. 그러니까 그냥 산 꼭대기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니라고 말하잖아요. 이 내려가는 게 보통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벌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한번 올라가려면은 살벌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땅이죠. 갈릴리 호수.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래요. 해수면보다 200m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서쪽으로는 셰펠라 평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약 500m 이상 낮은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사방에서 보면 산입니다. 사해에서 보면 1200m나 되는 산이고, 여리고에서 보면 1000m나 되는 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런데 1200m가 넘는 산은 고작 64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남한에서 있죠. 남한에서. 도봉산, 서울에 있는 도봉산도 겨우 740m라고 합니다. 북한산 835m, 광주 무등산은 1187m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도봉산 740m 도봉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그러면 불평이 많겠죠. 뭐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믿느냐면서 아마 신앙 떠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작 740m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 순례자들이 볼 때는 꼭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 얼마나 가파릅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힘든 산길을 올라가던 순례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그때는 뭐 등산복이나 좋은 아주 든든한 등산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도 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긴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짐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산길을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높아가지고 말이야. 솔로몬은 왜 이렇게 높은 지역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자손 대대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고생하게 만드냐. 일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라고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노래를 하면서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막 온몸이 땀으로 젖고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막 후달거리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데 있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시온산이 굳건함을 칭송하면서 바로 자신들의 믿음을 거기에 접목시키고 있다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만일 그들이 불평을 했더라면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진짜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칭송을 하는 거예요. 승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니까 힘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그 막 은혜가 넘쳐나고 나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지금 다리가 후덜거리지만 내 영혼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가 끝까지 잘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면 그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 옆에 꼭 붙어 있으면요, 뭐를 배워도 반드시 좋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에 쌓이면 우리는 예배도 실패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뒤로 빠꾸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내내 불평과 비판만 하다 가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뵈러 오는데 사람만 실컷 만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러 오는데 사람이 하는 일만 실컷 보고 판단하고 갑니다.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만 받고 갑니다. 회개하러 왔다가 오히려 죄만 짓고 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말 자신만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만 손해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 순례자들이 저 이렇게 높은 데 있다고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성전이 내려갑니까? 성전이 눈 하나 꿈쩍합니까? 자기만 힘든 거예요. 자기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신데 왜 나는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의 문제이고 자기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노래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성전에 올라갔던 이 시편의 기자, 이 노래를 불렀던 그 믿음의 예배자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그 예루살렘 꼭대기에 올라가면 또 거기에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 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산들 중에서 잘 아는 것이 감람산일 거예요. 아마 감람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자주 가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이라는 언덕에 있고 또 감람산도 그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산들은 시온산보다 다 조금씩 높아요. 그래가지고 감람산은 한 50m 높고 또 다른 산은 한 70m 높고 또 다른 산은 한 100m 높고 그렇게 고만고만한 산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언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예루살렘 성전 뒤쪽에는 산들이고 앞쪽에는 깊은 계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천혜의 요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산들이 그들을 둘러 감싸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누구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정말로. 뭐 의지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 많은 것들 의지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주된 질문입니다. 즉, 나는 내 인생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인생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기반을 두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그것이 뭐 물질이 됐던, 그것이 뭐 사람이 됐던, 그것이 무슨 뭐 지식이 됐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내 인생의 기반을 두는 사람.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는 내가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내가 의지하는 그런 타입.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세 번째 타입도 있다고 생각하죠. 혼합해서 하나님 한 50%, 그 다음에 돈 한 50, 30%, 관계 한 2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창조자 50%, 그리고 피조물 50% 내가 그렇게 의지하면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우리한테는 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한테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다른 모든 것들은 차이가 수준이 너무나 현격하게 달라요. 수준이 너무나 달라요. 수준이 다른 그 두 가지를 놓고서 거기에 기반을 두고서 뭔가를 어떻게 우리가 건축을 하겠습니까? 레벨이 같아야지 안정적인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럼 막 섞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혼합입니다. 혼합.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과 다른 피조물과 비교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섞이는 기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피조물을 의지하는 인생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어떤 것의 기반, 터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근본 또는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터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터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몇 푼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얼마 주니까 우리를 만들어준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지식으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갑니다. 여러분, 나에게 처음 본래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다른 피조물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우리에게서 파괴되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파괴되면요, 우리는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반이 되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안정되고 든든한 인생이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와 같은 레벨 아니, 우리 피조물 중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가장 높은 레벨이니까 나보다 더 낮은 레벨을 내가 더 의지하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기반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만 잃어가면서 내 인생은 언제나 불안정해지고 흔들리고 마침내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흔들린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모습들이 막 스쳐가요? 대개 아마 직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건강이 막 나빠진다던가 또는 일이 잘 안 풀린다던가,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 막 좀 어려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흔들림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잃는 내적 상태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는 내적 상태를 흔들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면만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 그들은 수도 없이 흔들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 막 잃어버리기도 하고 타국으로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해서 억울하게 막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환경은 그들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경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환경은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지금 자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요동치 아니하는도다 라는 이상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샬롬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니 라는 그 평안을, 그 샬롬을 그들은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힘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참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자, 3절부터 보니까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에서 떠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서 떠나 너희가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리라. 여러분,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걱정만 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좋을 것 같죠? 그럼 편하고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걱정, 근심이 엄습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죄에서 떠나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아니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 순종하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데, 이 두꺼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니 그걸 어떻게 다 순종하냐? 맞죠. 그런 말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말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떠오르죠. 한 번은 율법의 도 같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성경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 그때 율법사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우리는 좀 더 두껍죠. 신약이 생겼으니까. 그 두꺼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단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으니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게 성경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딴 분이 요약해 줬더라면 안 믿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으니까 이거 믿을 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바로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마음에 평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 기억나시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바로 사실은 기독교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혼의 평안을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